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동안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약해질 대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지나온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라고 조금 다르지 않고요, 더 뛰어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과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그 투철한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 로마 시대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거기에 작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힌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인사법이었습니다. 인사법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인사할 때마다 그런 말을 건네게 되면서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박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그런 인사죠. 이 마라나타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사할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어려움과 이 박해와 환난과 극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샬롬과 마라나타라는 말을 좀 연결해봐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한번 내놔봤는데요.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모두 끝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잘 견디고 버텨봅시다. 이게 바로 샬롬과 마라나타가 가지고 있는 인사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샬롬과 마라나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 인사했던 그들이 더욱더 지금의 우리들보다 큰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지나왔던 사람들이 고통은 당했지만, 아픔은 있었지만 샬롬이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떤 절절한 그런 사랑이 담겨 있고 얼마나 그 믿음이 어떤 강력함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어쩌면 그 당시의 세대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이전의 시대보다 더욱더 복된 시대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이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우리가 지나가는 이 터널이 겉으로 보면 불행일 수 있어요. 좀 우리가 불행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불행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다르게 보면 우리가 샬롬과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터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 죄로 물들어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슬픔과 아픔, 또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 지름길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죠.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물론 마지막에 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 36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몇 차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70년의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아주 큰 슬픔과 위기와 비명 속에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축복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죠. 그들의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축복인가 절망인가, 저는 이 질문의 기로에 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통을 겪게 되는 백성들이 과연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어떤 이 고민이죠. 저는 이러한 이 고민 속에 있던 한 사람을 또 한 명 발견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선지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전을 준 그런 선지자였는데, 일단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바빌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런 예언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예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바벨론 사람들, 잔인하고 위협적이고 강력한 그 이방 나라가 곧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이 당황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족, 그 포악하고 흉폭하고 그 정말 간악한 민족에게 우리 같은 선민들이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저 민족보다는 못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어요. 1장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라는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냐? 왜 우리를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 우리도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걸 겪게 되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따위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이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하십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비웃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치료해주지 말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 가게 내버려 두자라고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가졌던 고민,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면서 갖게 되었던 그 고민들이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역사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한 분이세요. 충분히 역병에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충분히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광선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위대하게 높일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리도 괴롭히는 걸까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되면 코로나라는 역병도 걸리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도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 응답이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일단 하박국 2장의 내용을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 하박국에 가진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내려주세요. 그래, 야, 너 말대로 바벨론은 악한 민족이야.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그들을 결국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만군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이 온 땅 가운데 알게 할 거야. 그들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들을 망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어. 여기서 너는 잘 중요합니다. 근데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어. 뭘 들어야 되냐면 이거야.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와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와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왜 너희를 망하게 둘 수밖에 없느냐? 왜 너희의 땅을 내가 빼앗아서 그 땅을 쉬게 만들고 왜 내가 너희의 땅을 다시 정말 70년 동안에 쉬게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바벨론이 그렇게 포악하게 이방 나라들에게 이웃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포악한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선지자 하박국에게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포악함을 버리고 악함을 부수어버리고 악한 우상들을 던져버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말해요.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곧 너희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요. 요시야 왕 같은 왕이 태어나서 개혁을 하죠. 하지만 그 개혁도 잠시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4명의 왕이 완전히 악하게 행해버려요. 완전히 나라를 폭삭 망가뜨려버려요. 또 어떤 왕들은요,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마지막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왕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징조와 내용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수없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악한 길에 그 정말로 슬프고 어떤 그 슬픔 속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셨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과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수없이 말씀하세요. 수없이.
아마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수없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되고 부흥되고 다시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징조와 내용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죠.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 때리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때리고 싶은 부모는 없더라고요. 정말 자녀를 때리는 건 너무나도 화가 끝까지 치밀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말을 100번을 하고 해도 듣지 않았을 때, 아, 이거는 그냥 두면은 얘가 망한 인생 가겠구나.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그분 오래 참는 분이세요. 정말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만 백성에게 알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 싶으신 마음.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사라지게 되자 마지막 4명의 왕들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리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경고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과 20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궁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나온 자를 그가 바벨론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가 이르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정부는 말합니다. 이런 식이면 3단계로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조심하세요. 제발 자제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강원도의 연말 숙소는 아예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예 없대요, 자리가. 제주도의 연말 숙소는 자리가 아예 없대요. 정부는 계속 경고하죠. 자제합시다. 멈춥시다. 3단계 가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 정신을 차리세요. 하지만 결국 말을 듣지 않으면 3단계, 이제 3,000명이 넘어가면 2,000명 넘어가면 아마 전면 봉쇄가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함도 아니고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이 정신 차려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카드, 단 한 장의 카드가 남은 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을 넘겨버리시죠.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백성들이 그 성을 떠나게 되자 그들의 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슬픔을 겪고 아픔을 만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찬란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그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해보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역병,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운명의 카드를 던지신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정신 차릴 수 있는 마지막 한때,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자리, 그때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이 찾아오고. 사실 이게 저는 뭐 그냥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교회에 어떤 큰 시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식을 사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야, 정말 교회가 그래야 다시 초대교회 신앙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거기에 샬롬과 마라나타라는 고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쟁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행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주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육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차이가 있다면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동감했어요. 정말 그렇죠.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아니 대면이 어디 있고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이니까 나는 신앙이 떨어졌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까? 거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면이니까 믿음이 좋고 비대면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감각의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감각의 차이, 감정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차이가 생겨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대면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비대면이면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도 그분은 우리 구주이시고,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이제 당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 헌금 결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을 잘 감당해 주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사실은 헌금 생활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면 사실 귀찮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소망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대면과 비대면에서 흔들리지고 있진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은 대면이 어디 있고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면이어도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비대면이라도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코람되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최근 과학계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때 이 토성과 목성인가요? 제가 그 별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토성과 목성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토성과 목성이 가장 가까워진다 그래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마도 그 별의 모습이 가까워지면서 이 2000년 전에 그 나타났던 그 동방 박사가 봤던 별의 모습과 아마 동일한 별일 거다. 그 별의 모습이 그렇게 과학계에서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얘기하기로는 한 800년마다 한 번씩 그런 별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800년마다 한 번씩.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과학계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요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야, 그러면 33년 뒤에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냥 저 혼자 막연히 생각했어요. 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33년밖에 안 남았구나. 괜히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해 본 거죠. 사실 선지자 하박국은요 이런 고민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에 발가벗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이 너무나도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망한 상황에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갈고리가 껴져 있어서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진리의 고백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결론은 사실 물론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비극입니다. 비극. 그들에게 내려진 처방전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에 나타난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서 그 후손들이 듣는 내용이에요. 새로 지어지는 성전,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을 듣게 돼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펑펑 울어요.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대단한 왕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슬픔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온 코로나 19에 대한 신학적인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코로나 19나 이런 전염병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요나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심판이 저 사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요,
심판은 대부분 누구 겁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들 거예요. 믿는 사람들 거.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나에게 돌아와라. 이제 그만. 내가 너희들이 듣는 그 역겨운 찬양의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제사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이제 너는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나를 정말 제사하고 나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 우리가 이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때에도 그냥 안일하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냥 이 시절을 보내게 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포로생활 70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현재의 이 모습은, 이 코로나 사태는 찬란한 슬픔과 같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너무 슬퍼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배당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찬란한 믿음 가운데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쓸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슬픔을
벗어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슬픔의 자리를 지나서 정말 우리가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을 만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같이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젝트 붙잡아 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따르는 아버지의 고백에 아버지 가사가 우리 고백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켜 붙잡아주시고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괴로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옵니다.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풀어 주옵니다. 아버지 능력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낼 때 정말 우리가 그냥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가시는 그 슬픔이라는 것을 붙잡아주시고 이 터널 중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옆으로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 회복될 것임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깨달으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 드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11주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여러 가지 예물 드린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